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을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과 저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이 소위 영적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무리들이 아주 득세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벌써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 되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건데 바로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대자들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떠난 후에 지금 한 40년 50년 가까이 지금 그 사이에 살던 마지막 제자지요. 이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고 떠나셨는데 그 사이에 벌써 한번 보세요. 그 짧은 한 3, 40년, 50년 어간 사이에 벌써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 서신을 쓰면서 그 공동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요한의 마음을 보십시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확인하고 분별하라. 여기 분별하라, 옛날에는 분별하라는 말 아니고 시험하라 했어요. 시험하라. 이것은 분별이나 시험이나 똑같은 말이지만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 이 분별하라는 말의 정확한 언어는 뭐냐면은 진실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진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심사숙고해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남들 보는 것처럼 보지 말고 좀 깊이 적당히 하지 말고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란 말이.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진짜 영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영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구별하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정도만 해도 이단들 알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한 나의 이득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앙 문제는요, 내 친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어디 좋은 데 있다. 그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100억을 가지고 50억을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내 친구가 와서 야 이거 좋은 데 있다더라. 그래? 합니까 여러분? 안 해요. 우리는 암만 이야기해도 내가 한번 살펴보고 하지. 내가 한번 점검해보고 하지. 그런데 신앙은 얼마나 허술하게 우리가 행동화시키는지 몰라요. 주변에 왜 거기 갔습니까? 모르면은 아이고 우리 오빠가 거기 가는데 한번 가자 했어.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꼬이기 위해서 없는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전도도 이제 친구를 살지만은 이 인맥들을 제일 많이, 그리고 내 약한 점을요 살살살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호의적으로 사기꾼들 보세요. 가문이설로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속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바보 같은 나한테까지 그 좋은 정보를 줄 것 같으면 벌써 다 알지 이걸 모를까요? 저도 한번 쏘갔어요. 이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도 쏘갔겠지만은 저도 이 사기꾼들한테 이래 하면 된다고 덥석 믿었다가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하
나한테는 주님이 이런 물질과 관계된 것들은 제 목회자니까 더욱더 저는 그렇겠죠. 나와 상관없는구나. 그래서 누가 나한테 좋은 투자가 있다는 뭐 돈 벌고 있다면은 제가 하는 말이 좋은 것이 있다면 당신이나 많이 하세요. 아예 그냥 저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여러분 분별할 것도 없어요.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쪽은 그렇게 해야 내가 그나마 목회자를 지키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도요, 어떤 분이요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지금 세가 많이 나가는데 그럼 뭐 할 겁니까? 은행에 돈도 이자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저한테 투자하면 매달마다 월세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이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또 그러면서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그분 말대로 나도 뭐 할 거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계 한 대 사면 이게 투자 좀 해주면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게차 사기 사건. 잘 모르시는구나 여기는. 지게차 살인 사건에서 사기 사건. 지게차 한 대 사놓으면 그걸로 돈을 번대. 정말 교회 한 반 이상은 거기 다 걸렸어요. 반 이상은 다 띠먹고 다 감옥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장모님도 몰랐지 뭐,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이고 세상에 거의 연루된 사람이 한 200명 넘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당기고 갖다 붙여.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깊숙하게 그게 끼어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난리가 난 적. 근데 그게 어느 한 교회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였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분별하라는데 이 분별에 그만 분별만 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대책 없이 말하는 분이 아니고 분별할 때 기준을 줘요. 기준. 뭘 기준이냐?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연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는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도덕, 윤리 그리고 상황들 이것들을 종합해 봐서 저게 이단인가 아닌가를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우리가 감지낼 수 있어. 조금만 여러분 들어가면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주님은 기적은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성과 상식을 철저하게 베이스로 깔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단들 치고 여러분 윤리 도덕 면에 안 걸린 사람 보십시오. 있는가 없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그 사람 눈에는 귀에는 말이 되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영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 이 분별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잊지 말았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일단은 그게 공통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일단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이단들입니다. 공식적인 이단들. 아주 대놓고 우리가 누구든지 아이고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말 하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우기잖아요. 이렇게 아니라고.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무조건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맞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끝까지 관찰시켜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니 그들의 교육은 일주일에 했잖아요. 하루에 막 8시간 7시간씩 일주일 내내 그것도 막 한 달 아니고 10개월 1년씩 그러니 그들 속에 이게 세뇌가 돼버리지. 더 이상 이게 생각 밖의 것을 생각 못해. 이 자연적 분별법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분별법인데 이건 바로 성경과 성령의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또 성령님의 계시로 오늘 4장 1절은
성령님의 특별한 계시로, 성경의 계시로 말씀하시는 건데, 2절에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할 때 영을 어떻게 압니다?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단으로서 오는 것이니 적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이것은 도덕 윤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근거를 찾아서 알게 되는 건데, 왜 예수를 육체로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고 이단들은 논리를 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어떤 예수님이냐? 2000년 전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하셨고, 그리고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 그 예수뿐입니다. 다른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전부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예수로 교주가 왔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단들은 여기에.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이단, 이 영주주의 이단들이 지금의 그 모든 이단들의 뿌리라니까, 뿌리. 그래야 교주가 예수가 돼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이론들을 갖다 다 붙여요. 다 붙여. 그냥 단어만 있으면 갖다 붙이고, 뜻도 다른데도 단어만 있어 갖다 붙이고, 어떤 거는 단어가 없어도 뜻을 교묘하게 엮어서 붙이고 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온 예수는 불완전한 구원자, 예수라도 구원자라도 인정을 해도 그거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구원자.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는 누구야? 지금 온 우리 교주, 완전한 교주, 그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 여기에요. 참 여러분 피지섬 아시지? 피지섬에 400명이 거기 가서 피난처, 거기서 마지막 말세에 거기가 낙원의 땅이고 구원의 땅이다. 그래 왜 그 정했냐고, 그 나온 사람은 취재가 하면서, 아니 대한민국 전 세계의 그 많은 땅들 중에서 왜 피지라니까, 피지라는 이름이 한글로 한문으로 써놓으면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피자가 무슨 피냐? 에? 그렇지. 피할 피. 지는 땅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그 이름이 피지 아니냐. 그래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말을 만들어도 참 얼마나. 그러니 여기에 고관 대작들, 지식인들 내놓으라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 영적, 그러니까 이 삶이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영이 다 묶여버려 거기. 그 땅 팔고 학교 다 큰 아이들, 자기 인생,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반대하니까 이혼까지 해가면서, 어떤 또 남편은 자기 아내 안 가니까 두드러 패가면서까지 데리고 갔어. 참 아직도 그곳에 400여 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서 더 돌아올 줄 알죠? 아니, 아직도 거기에 묶여서 산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못 나오냐? 참 그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게 거기 낙원이래. 낙원. 이름이 전 세계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땅이 어디 있냐? 거기밖에 없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게 말이 돼. 그리고 거기가 유일한 낙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말세 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근데 교회마다 이런 얘기 안 하느냐? 다 해요. 다 해. 그런데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제도 어떤 약한 자들은 사단에 끌려갔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확신하면 안 돼. 확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과신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신. 따라합시다. 항상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절대로 안 빠진다고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곳에 가 있는데 뭐. 참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을 못 만나봤지만 문헌에 보면, 그 기사에 보면요, 거기에 많이 있대요.
많이 천안인가요? 며칠 전에 신천지 사람들이 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 공개 토론. 누가 진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하여. 하도 그들이 기성교회는 뭐 안 되고 자기들만 옳다고 이 성경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천안 기독교연합회인가요? 거기서 공개 토론하자고 3차인가 4차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번 제안을 했는데 한다 하다가 자기들이 말하는 구절만 가지고 하자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성경이냐? 성경이 전체 성경이니까 전체 성경을 놓고 얘기하자. 자기들은 자기의 유리한 쪽만 그래서 그렇게 또 하니까 그래는 못한다 하고 뭐 이렇게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없는 기독교 정상적인 우리 천안시연합회에서 우리들끼리만 이란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이 거기에 반박할 만한 어떤 논리를 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혼의 사냥꾼들은 항상 여러분 주변을 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왜 그러냐? 왜 그런들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느냐? 하나님 왜 그들 가만히 놔두느냐? 왜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뺏기는 것을 가만히 놔두느냐?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렇게 놔두는지 우리 한번 그 이유를 다른 성경에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가 보면은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 담아놨습니다. 자, 2장을 보십시오. 2장.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쭉 읽으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서 제가 보고 싶은 구절은 뒤에 후반부인데 일단 앞 전반부를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는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네. 그는 대적하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보세요. 여기에 2절에 보면은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편지로 그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깬다는 거야. 깰 때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또 두려워도 하지 말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보면 그들은 신이라 불리는데 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뭐라 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런 것을 자 보세요. 계속은 가볼까요? 한번 자 6절부터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11절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이제 두 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기성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시고 그리고 그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이 말하면 뭐냐, 타장마장의 도구로 지금 주님은 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농부가 알곡과 죽정이를 일단 무조건 다 추수할 때 걷어들여 놓으면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해. 도구가 그게 우리는 아는 채라든가 또는 기계, 그런 기구들.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기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기구.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기구가 이게 기구가 있어야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대로 분리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면 다 그런 분리하는 기구들이 다 있어요. 응? 나름대로. 그러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 주님의 손에 의해서 뭘 쓰임 받고 있냐면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실로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분리내는 도구로 사단이 지금 거기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그것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진짜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묻혀서 끝나는 사람들. 이게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작. 자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분리기구로 하나님은 지금 이 미혹의 영들을 지금 풀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 그러니까 뭔가 끌리는 것이 있어야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아예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관심도, 나한테 무슨 투자니 이런 말 해봐야 아예 나는 관심도 없어. 그래,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건드릴 것이 끈이 없어, 끈이. 그래, 옛날에 한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들이, 이단들이 다닐 때, 집집안 다닐 때 교회에 있는 집만 다니는 이유가 끈이 있거든. 그게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와서 해도 문 안 열어주고, 어디서 와서 해도 문 안, 아예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아예 말 안 해, 그냥 사람들은. 그런데 미혹의 이 욕심, 불의를 좋아하는 이 속에 있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돈 욕심 있는 사람이 사기꾼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유기는 이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람 마귀가 무서워서 못 건드려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그놈들이 다니면서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리내는 도구로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도구에 딱 걸릴 때 말입니다. 그때 따라합시다. 나는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불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딱 여러분과 제가 선을 끊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란 말이에요. 왜 이러냐 하면 그들 속에 방금 말했잖아요, 죄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죄성이 남보다 뭘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알기를 원하면은 신앙은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남보다 더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면 그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뭐냐면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비한 이야기, 모르는 척,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이야기. 그러면 앞에 선 우리 선조들이랑 앞에 선 주의 종들이 한 번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만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모든 복은요 다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 우리가 몰라서 설교를 안 듣는, 자꾸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설교를 이렇게 자꾸 듣는 이유는 몰라서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음으로써 내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죄성이 많아서 이걸 못 죽이니까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그들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 그리고요, 새로운 신비한 것이면 이게 자부심이라, 남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갖고요, 이거 아냐고 물어보고요, 이거 아냐고. 특히 이런 농후한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면 목사님 이거 압니까?
참 제가 도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아냐고 묻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묻고, 그러면 그 모르는 것이 진짜 몰라서 묻는 것 같으면 내가 100번이 더 해봐지 내가. 그런데 그 속을 보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답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그러면 제가 말 안 합니다. 100번 이야기 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 원리는 자기는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답은 사실은 답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속으로 뭘 하겠어요? 몰라서 졌다, 몰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하느니, 아이고 양지 사랑의 교회 목사하고 해봤는데 그 양반 모르더라. 그래 참 어리석지 않냐? 가서 그런 이야기 또 해. 그다음에 내기에 그런 말 들러왔으니까 모르더라 해. 모르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답을 가지고서 도전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답 안 하셔요. 보세요. 여인을 잡아놓고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까? 용서하는 게 맞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들의 대답을 말 안 해요. 왜? 이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안 하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한번 해봐라.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는, 엉뚱한 대답.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걸 세금 이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면은 로마에 협조하기 때문에 매국노가 되고, 안 내면 로마를 전복하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를 볼 때는 쿠데타하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아예 하나님이 하면 예수님이 벌써 알아 그 상황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 안 해 그 이야기를. 돈 가져와 봐라. 여기에 누구 그림이 있고 누구 이름이 있느냐? 그것도 대답하는 거예요.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네 눈에 가이사 보이면 가이사한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눈에는 가이사가 안 보이고 난 주님이 보인다. 나는 주님한테 한다. 난 하나님 보인다. 난 하나님한테. 이게 가이사 보이는 사람은 가이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면 예수님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 대답,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 딱 걸리면 논쟁하면 안 돼. 아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해야 돼. 예수님처럼 다음에 합시다 하든지, 물어보고 합시다 하든지, 저가 안 되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든지. 그럼 저로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아네. 나도 다 몰라요. 나도 다 몰라. 그럼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내가 또 이단 전문가인 그런 분들한테 그분 앞에 가서 해봅시다. 나도 그 사람 데려가요. 그 사람한테. 그분들은 이거 전문가니까. 저한테 온다고 내가 뭐 답을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머리에 이성을 줬지만, 지식을 줬지만, 이 지식은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정도의 지식을 줬지, 하나님 속을 다 아는 지식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도요 하나님 마음을 다 몰라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통로의 그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길 속에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고 돼서 마지막에 영원한 영생에 이르면 거기 가서 주님 마음이 훤하게 그때 가서 알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제 다 알려고 하다 보면 이게 2단 되고요 3단 되고, 이게 난리 난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육체로 시인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성경적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맞는 사람이지만은 성경 예수를 빼면은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보면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따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말은, 자녀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뜻이고,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어, 나도 같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 6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 하는 말이 달라야 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 말만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상은 말은,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말이 팍팍 먹히느냐 하면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말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말이 뭐냐? 이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 이미 배웠어. 자, 요한일서 앞으로 가볼래요? 2장 가보세요. 2장 가보면은 세상 말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건 바로 2장 16절
우리 앞에 배웠는데 세상 말이 이거예요. 2장 16절. 이 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이게 세상 말이 세상 말.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 전부 이런 이야기하지. 육신의 정욕 이야기하지요. 안목의 정욕 이야기하지요. 이생의 자랑 이야기 이거밖에 할 것이 없어.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또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 또 들어 또. 그러니까 또 이런 말들을 섞어서 말하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좋아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로 여러분과 제가 구역을 모이면 안 되고 예배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세상 교회인데 세상이 돼버리고 세상 교회는 오직 성경만 말해야 되고 하나님만 말씀해야 되고 여러분의 천국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딱딱해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가 어렵다 힘들다 듣기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말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것은 세상 말이 아닌데도 여러분들은 그걸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니 이보다 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갖다 놓다 보세요. 1시간 앉아 있는 거 영화는 3시간 4시간 봐도요 안 지루해요. 언제 지나갔냐 하지만은요 예배는요 30분만 넘어가면요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기냐부터 시작해서요 몸을 비틀고요 아이고 다시는 그거에 못 가겠다 아따 얼마나 길은지 내가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 왜? 그들 귀에 안 들려. 세상 말이 아니니까. 전 여러분들이 말씀이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해야 돼. 우리 귀는 몸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귀만큼은 세상 말을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야기는 여기에 이단들이 같이 섞어서 가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거기에 혹하겠지.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재밌다 이거야. 예수님만 이야기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이 이야기를 하셔서 항상 우리 입술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입은 사랑 이야기, 용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의 귀한 능력의 이야기들을 모아 충만해도 하루 시간 모자랍니다. 멋있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이단 그리고 미혹의 영 여러분 이제 철저하게 차단해야 돼. 이거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채워놓고 흔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합한 자라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험대 위에 올라가서 흔들렸겠을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지금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 저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나한테 평가할 때 제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너를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라.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20년 30년 40년을 지금 붙들림 받아 주님께 나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면 진리의 영에서 여러분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긴 자입니다. 그 멋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